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즉비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을 텐데 아마 즉비공식이 단박에 이해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즉비공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금강경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반야의 논리인데, 논리, 직관의 반야가 아니라 논리로서의 반야를 쓸 때 즉비와 심형이라고 하는 논리를 쓰는데 진짜 어려웠을 수 있지만 오늘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의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진짜 어려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군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서장훈? 그러니까 이제 거대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진정으로 거대한 게 무엇인가, 오늘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장훈 씨가 제일 키가 큰가요? 화승진이 좀 큽니다. 몇 센치인데요? 그것까지 모르지만 2cm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2cm가 더 크다. 자, 서장훈과 공자 누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이 진짜 어려운 주제라. 이 즉비공식만큼 어려운 주제라. 자, 서장훈과 공자 누가 더 키가 클 것 같으세요? 몇 센치나? 자, 참고로 이 서장훈 선수는 2m 7cm. 2m 7cm.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연예인들 보면은 뭐 허리쯤밖에 안 오잖아요. 여자 연예인들 옆에 서고 그러면은 진짜 뭐 허리에 오고, 남자 연예인들도 키가 한 170, 180 되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아담하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승진 선수가 2m 9cm. 그런데 공자님은 이제 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유추해 봤을 때 2m 21.76cm. 2m 21.76cm. 이게 사기에는 9척 6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9척 6촌인데 한 척이 1척이 23.1cm니까 곱해보면 2m 21cm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20cm 차이면.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 뭐 지금 뭐 윤희 법부님, 뭐 희은 법부님, 아는 법부님 다 그 160cm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스님이 180cm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서 있으면 키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서장훈 선수가 공자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몇 센치인 줄 아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 즉비심형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거의 비슷해요. 2m 46cm랍니다. 2m 46cm. 발이 350mm 신으신데요. 운동화가 350mm.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키가 큰 편 아닌가요? 이게 등치가 커본 사람들만 아는 비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키가 크면 그 키가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키가 유지가 된다는 게 뭐 더 크거나 더 작아지거나 이런 유지 말고 그 키를 가지고, 그 몸무게를 가지고 이 중력을 버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2m 46cm 해당되시는 분은 하루에 물을 보통 11리터 드신답니다. 밥은 하루에 4번, 간식도 4번.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산들 중에 왕이 수미산인데 수미산 얘기 빼고 자 천왕봉만큼 높다면,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천왕봉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람 키가 천왕봉만 해요. 그러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자, 큰가요, 작은가요?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청년들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불자들이 이런 거 질문을 하면 선문답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상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길 망설이거나, 아니 뭐 내가 이상하게 대답을 하면 망신 주는 사람, 망신 맞나요? 망신 주는 사람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선문답 하시는 분 아니에요? 딱 말 그대로 천왕봉만큼 사람의 키가 크다면 당연히 그 몸은 크다고 하겠죠.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뒤에가 즉비공식이에요. 이 부분을 전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도 살짝 복습을 하기는 할 건데, 일단 먼저 지금 이 수미산만큼 몸이 크다, 키가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들어갔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키 큰 사람 얘기가 왜 나와? 아니, 사람들은 이런 게 안 궁금한가 봐요. 금강경을 막 읽으면서 이게 안 궁금한가 봐. 수미산만큼 키 큰 사람 이야기가 왜 나오나? 일단은 수미산의 높이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경전에 나오는 이 유순 개념을 가지고 이 경전에서는 수미산의 높이를 84,000유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84,000 자주 나오는데 들어보셨어요? 뭔데요? 자, 84,000 대장경. 자, 대장경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맞죠? 근데 이제 84,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교에서 그러니까 거의 만수라고 보시면 돼요. 만수르 말고 만수 꽉 찼다. 꽉 찼다. 그러니까 가장 높다라는 뜻을 표현할 때 그냥 사실은 84,00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저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유순이 대략 11kg랍니다. 그러면 곱하면 84,000유순은 924,000km. 924,000km. 지구의 하늘 높이가 대략 1,000km 정도가 된대요. 지구의 지름은 대략 13,000km 정도가 된답니다. 대략. 그런데 수미산은 924,000km예요. 그럼 지구보다 크고 높죠. 자, 그러면 태양하고 비교해 볼까요? 태양은 139만 km. 태양의 지름이 139만 km.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렇게 길쭉하게 큰데 지구나 태양은 동그랗잖아요. 완전히 동심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이 키잖아. 그러니까 태양의 키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대략 139만 km예요. 그러면 사실은 한 40만 km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태양이 한 요만하면은 저 수미산은 한 요만한 거네? 태양이 이만해요. 그럼 수미산은 한 이만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을 봤다고 하지. 생각을 해보셔. 자, 지구가 아까 13,000km죠. 13,000km면은 저 태양하고 비교했을 때 요만해. 그러면은 태양을 봐도 봤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수미산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키 큰 걸 좋아할까요? 키 작은 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준으로 볼 때 키 큰 걸 좋아해요. 항상 키 큰 사람에 대한 판타지,
거대하다는 것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금강경에 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금강경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설하신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학자들은 물밑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가 기원 전후 그 무렵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결집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대승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 공공연하게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만들었냐면 보살승 운동을 하고 싶어서. 보살림 운동이 아니라 보살승 운동. 관세음 보살림 운동이 아니라 보살승 운동. 관세음 보살림 운동은 관세음 보살림을 믿자는 거고, 그거 말고 보살승은 내가 그 보살이 되자.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고 내가 문수 보살이 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중생을 구제하고 내가 일체지의 깨달음을 얻자. 이분들의 중심 텍스트로 결집된 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목적이 내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중생을 구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중생을 구제하려면 산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중생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줘야 돼? 설법을 해줘야 되죠. 그럼 설법을 할 때 내가 아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겠죠. 이해가 돼요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대중들한테 가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지난 시간에 했었던 즉비심용. 즉비심용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리모컨이 아니래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 리모컨이라고 이름할 수 있대요. 자,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머리가 맑아지나요? 아니 머리가 혼란해져요. 아니 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세상에 있는 모든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 여러분은 이게 지금 리모컨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거 리모컨이에요. 저희 선문답 아니요. 이거 사과 아니고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자, 그러면 이거 보라 그러면 리모컨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리모컨을 보지 않고 뭘 보냐면 이걸 내 인식체계에서 비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내 마음. 내 마음에 인식된 이 리모컨의 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제 목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니라니까. 들리는 마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하나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거라. 왜 똑같은 소리를 다 다르게 듣느냐? 사람들 그런 경험 못했어요? 카페에서 친구한테 이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1시간을 애를 썼어.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자기가 전공했었던 무엇인가를 막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었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개떡같이 알아듣는 거야. 아니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그렇죠, 했죠, 그죠?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게 바로 허상,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허상 숭배라고 안 하고 우상 숭배라고 했냐면, 왜 어리석으로 자를 썼냐면 자기가 허상을 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끝내려면 아까 그런 즉비심용의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배워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즉비심용 이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뭘 끌고 온 거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들, 판타지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금 즉비심용의 논리가 이제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 부처님의 진심사리탑을 모셔놨던 탑 성지순례 가는 곳들 있죠. 그런 곳에서 이야기꾼들이,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 보살승 운동을 주도하고 그 이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저기서 연구하고 있고,
그분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노래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노래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거인 이야기를 재밌게 노래로 막 만들어가지고 광장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지순례 온 사람들한테 내 얘기 좀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는 수미산만큼 키 큰 사람이 있다면 요만큼만 나왔죠. 그런데 그 뒤에 즉비시명은 길게 나왔죠. 그거는 나중에 텍스트로 정리될 때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 원래 비중을 보면 99%는 재밌는 거인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 딱 났을 때, 그래가지고 거인이, 대단한, 이런 거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즉비시명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감과 몰입이 막 돼가지고 막,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이거였구나, 이러고 있는 그 순간에 딱 이야기를 하면 영혼에 박힌단 말이에요. 아주 효과적인. 원래는 그런 식이에요. 이런 수미산 얘기, 키 큰 사람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왜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눈높이에서 표현을 하면 정말 쉬운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 사람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 저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봐야 돼. 관찰해야 돼.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감수해서라도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런 파편으로 남아있다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극락엘 갔대요. 극락엘 갔는데 이 사람이 별로 이제 몸이 크지를 않아요. 극락에서는 공덕이 큰 만큼 몸이 크거든요. 근데 아직 공덕이 얼마 안 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극락을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황금산이 있네? 얼마나 높은가 봤더니 하늘 끝까지 황금 절벽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도대체 무슨 황금산인가? 그래서 옆에 있는 관세음보살님한테 물어봤어. 안내자가 관세음보살님이었거든요. 이게 이 관정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의 중국 스님인데, 극락 유람기에 나오는 그 스님이 극락 갔다 오셨어. 극락 가가지고 6년 만에 돌아오셨거든요. 실종되셨다가 6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극락 갔다 온 이야기거든요.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황금 절벽이 있어가지고 황금산 하늘까지 다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미타 부처님 엄지발가락이래요. 자, 아까 봤죠? 여기 땅바닥에 들러붙어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날아 올라가지고 딱 이렇게 그 아미타 부처님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웬 바다가 있네요. 웬 망망대해 바다가 있어. 아주 큰 바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관세음보살님, 아니 아미타 부처님 눈동자래요. 이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면 아미타 부처님을 봐도 뭘로 보이냐면 황금산으로 보이고 넓은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친견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친견을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어깨 높이만큼은 커져야겠죠. 이런 이야기 구조가 정토 이야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키를 정토계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수미산만큼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토계 경전의 파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건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재밌는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오공 다 알아요? 손오공이 막 이제 옥황상제랑 막 싸우고 1대1 떴잖아요, 이렇게. 다 이기고 옥황상제도 이제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SOS 누구 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불렀죠.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제천대성이 나 누구든 다 이길 수 있다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손바닥에 딱 놓고 내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너를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제천대성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눈 깜빡하면 10만 8천 리를 갈 수 있거든요. 근두운을 타고 눈을 깜빡하면 10만 8천 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기 오케이 하자마자 근두운 타고 막 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초쯤 딱 날아가니까 세상의 끝에 도착했어. 세상의 끝에 딱 도착하니까 하늘 기둥이 하늘을 딱 받치고 있는 기둥 5개가 딱 있는데 이제 세상 끝에 도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세상 끝에 도착했으니까 도망갔다. 나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는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내가 이겼다 싶어가지고 너무 이제 자신만만해서 이 축생들이 보통 뭐 하냐면은 그런 이 새로운 곳에 가면은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기둥 하나에다 오줌을 쌌어요. 그리고 또 나 제천대성 왔다 갔다 낙서까지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내기에서 이겼다고. 근데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천대성이 봤었던 5개의 기둥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5개의 손가락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 위에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짧게 한 게 아니라 아주 흥미롭게 막 제천대성하고 나타태자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나타태자가 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재밌게 했어요. 99%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큰 부처님, 수미산만큼 큰 그 부처님의 몸이 아님으로 몸이라고 한다. 즉비심형의 논리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다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롭게 근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미는 법은 내가 물어봤어요. 군대 가가지고 절에 다녔어요, 성당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순례교라 그래. 순례교. 그러면은 순례교 신자들은 여기다가 목걸이를 만자도 걸고 여기다가 십자가도 걸고 또 여기에 그 성당 십자가 또 달라요. 그 성당 십자가도 다 걸어. 왜냐면은 나는 군종장교에 있을 때 사람들 만나면은 항상 3가지를 다 들고 다니면서 다 줘버렸어. 취향 저격은 다 줘버리면 돼요. 그런데 순례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먹는데 잘 몰라. 매번 다른 데를 가니까 헷갈려. 매번 다른 데를 가니까 하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부처님 그리워가지고 성지순례 오는 정토교에 빠져있는 정토 사상에 심취해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했었던 그 불자들에 비해서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즉비심명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즉비심명에 대해서. 또 이것도 재밌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재밌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속도로가 쫙 있는데 어느 날 주말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요. 근데 합천 톨게이트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가 도대체 왜 막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다음에 요즘 같으면 하이패스로 지나가는데 그때는 하이패스도 없으니까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받으시는 그 법우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오늘 도대체 여기 왜 막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동전을 탁 주면서 신경질적으로, 왜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 물어봤나 봐.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동전을 탁 주면서 한마디를 했대. 너무 바빠서 짧게 사는 산 물음물.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는 산 물은 물. 어떤 스님이 하신 말이냐면 성철 스님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성철 스님 다비식하는 날. 열반에 드셔가지고 다비식하는 날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다 모여들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가 정체됐어. 자, 여기까지 흥미로워요? 자, 그런데 사는 산 물은 이게 성철 스님이 처음 한 말일까요? 원래 예전부터 선사들에게 유행하던 말일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기하겠지? 원래 원본이 이 말이에요. 청원 유신 선사가 하신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노승이 30년 전에 미처 참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산을 보면 그냥 산이었고 물을 보면 그냥 물이었더니 후에 여러 선지식을 칭견해 깨친 바가 있은 후, 즉 참선 공부해서 깨친 바가 있은 후 산을 보니 그것은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었다. 리모컨을 보니 리모컨이잖아요. TV를 보니 TV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리모컨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깨친 바가 문득 생기니 리모컨을 보니 리모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TV를 보니 TV였어요?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선사들은 저처럼 친절하게 이것이 보는 마음입니다. 이런 설명을 안 해주셔요. 자기가 참선해서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라 내가 얘기를 해주면 집에 가면 잊어버려. 근데 참선해서 깨치면 그대로 그 지혜가 삶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을 보니 그것이 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삶을 더 지내서 깨친 이후에 삶을 더 지내서 마음 쉴 곳을 얻은 오늘 다시 예전의 산을 보니 그냥 산이었고 물을 봐도 그냥 물이로다. 인식의 변화를 사는 산, 물은 물,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리고 다시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수행할 때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노승의 고백, 설법입니다. 이게 원래 원본이에요. 어떤 스님은 산과 물로 하지 않고 돌과 나무로 할 수도 있겠죠. 원빈 스님은 리모컨과 TV로 했죠. 이 논리의 원리를 봐야지 산이냐 물이냐 리모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인 줄 알아.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뭐냐면 즉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즉비의 논리. 뭐냐? 부정. 부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는 불상 모신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가끔 잘못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always, 항상 잘못 보고 있는 것. 그런데 잘못 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이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즉비의 논리, 부정을 알아야 돼요. 이거 리모컨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리모컨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것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리모컨 없는 줄 알아요. 이것이 없는 건 줄 알아. 그냥 환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이게 틀리죠.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 이런 존재로서 있어요, 없어요? 이건 허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즉비의 논리로서 잘못된 오해를 걷어내고 다시 봤더니 이것이 리모컨이더라. 대긍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즉비 다음에 긍정, 심형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즉비의 논리가 금강경의 논리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금강경이 부정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초등학생적인, 너무 비유가 좀 비하하는 발언일 수 있겠다. 너무 수준이 낮은 그런 논리예요. 금강경의 논리는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무작정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회의론자들이 하는 거고 진정으로 알 수 없다. 알 수 없긴 왜 알 수 없어? 이것의 오해를 걷어내고 보면 분명히 이것이 리모컨인 걸 아는데 부정을 통해 긍정, 대긍정에 있는 그대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수미산만큼 키 큰 거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키 큰 거인, 그 거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 자기가 상상하는 그 개념 있죠? 그 거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즉비. 다르기 때문에 키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없지는 않으니까 즉비의 논리로서 오해를 치워낸 다음에 그것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즉비 심형의 논리고 이 논리가 이제 금강경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열의실견분에서 즉비 논리를 대표적으로 말했다면 그 논리를, 반야의 논리를 이제는 금강경 끝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보시하는 이야기 할 때도, 그 다음에 수행하는 이야기 할 때도, 부처님 얘기할 때도, 법에 대해서도 전부 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거 지금 키 큰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서장훈 선수가 키가 2m 7cm랍니다. 그는 키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뒤에 항상 붙이셔야 돼요. 직비심형의 논리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것이 아니기에 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이 직비심형의 논리를 이해를 못하면 다 이게 말장난인 줄 알아.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즉비심형의 논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즉비심형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런데 결국 산은 산, 물은 물. 우리가 1번 단계의 산은 산, 물은 물로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즉비의 부정으로서 산은 산이 아님을 알고 물은 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걸 경전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니,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면 어떻게 소통하고 살아? 그럼 바보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퀴즈해요. 자, 이거 뭡니까? 마음. 자, 이거 뭡니까? 마음. 문제 맞춰요, 못 맞춰요? 상품을 못 타.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자기는 오해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끼리 이걸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리모컨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리모컨.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자꾸 즉비 논리에 빠져버리고 이것이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돼요. 진짜 답답해진다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좀 깨쳤어요. 그런 날이 올까요, 못 올까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금강경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수다원은 수다원이라고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아라한은 아라한이라고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아라한이 본인을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는 산 물은 물,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사는 산 물은 물 1레벨, 2레벨, 3레벨 1레벨 이야기예요? 3레벨 이야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1레벨이니까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아라한 아니다. 저 사람 수다원 아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아라한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나라고 말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되겠죠? 리모컨이라고 말하면 돼요? 금강경이 이런 경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칭견했어. 수미산만큼 큰 진짜 금강경을 막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을 칭견한 거예요. 그 경전 속에 나오는 그 키 큰 사람, 그 사람을 칭견을 했어요. 그런데 천왕봉보다 더 높은 그냥 산 같아. 이러면 칭견을 한 거라고요? 못한 거라고요? 그럼 아쉽잖아요. 부처님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모르니까. 지금 이게 우리 꼴이거든요. 부처님이 거대하게 큰 존재로서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부처님으로 인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처님을 칭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공덕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주상보시가 무엇인지 지금 복습하면 그것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든지 기억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결론은 무주상보시로서 금강경의 대표 수행인 무주, 무상, 보시라고 하는 이 수행으로서 자신의 공덕을 키워나간다면 그 공덕이 바로 그 사람의 키다. 자, 이제 우리가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키가 몇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육신의 키를 얘기를 해요? 공덕의 키를 얘기해야지. 공덕의 키를 얘기하죠. 수미산만큼 크다고 거짓말해도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통장에 잔고가 10원밖에 없으면서 제가 10억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10억이 돼요? 안 되잖아요. 수준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덕을 보는, 그 사람의 몸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의 크기를 보는, 그렇게 할 때 금강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수미산만큼 키 큰 사람, 그리고 그것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즉비심영의 논리가 우리에게 더욱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무주상보시를 연습하는 금강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네, 말만 하고 안 읽으면 안 돼요. 우리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하기 없게요. 네. 그렇게 금강경을 잘 읽으셔서 무주상보시를 마음에 담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무주와 무상과 보시를 자신의 습관으로 삼아서 그렇게 수행을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키 작은 사람 말고 공덕의 키가 수미산처럼 점점 거대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